사도행전 13장 26절 그리고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한 구절 보시고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메시지와 또 오후에 있을 구령 상담 훈련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난 바단 물결 내게 엄습하여 절망 가운데로 휘몰아칠 때에 저 멀리 나타난 반가운 그 조선, 나도 모르는 새 큰 소리 외쳤네. 나를 좀 보소서. 큰 소리 외쳤네. 보소서. 입에는 시온선 천국에 가는 배 안에 있느니 즐겁게 노래해. 인자한 선장은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 외치는 내 음성 들었네. 나를 좀 보소서. 큰 소리 외쳤네. 보소서. 맨.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6절과 44절과 5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며 부흥을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실루기아와 살라미 그리고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마치 영상으로 돌리듯 아주 역동적으로 그 사역을 비춰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13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고요.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구령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절입니다. 구원의 말씀, 26절에 구원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4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어절입니다. 구원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요? 구원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어절은 구령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자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잘 예비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구원하는 구령자로서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령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 어절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령자가 되어야 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뭐예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마도 동방박사들 외에는 거의 없던 시기였습니다. 누가는 그의 서신에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신 후 친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조용히 그러면서도 아주 거스릴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이 일을 실현해 나가시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이 단어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구원받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임된 사실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선한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은 그 행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간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행위,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산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7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마음에 담고 있는 헌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이거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부모님들 앞에서 이것을 외워가지고 읊기도 하고 자주 확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이 현장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문과 기술을 익혀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여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와 진리에 이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투철한 애국의 정신으로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왕국을 위한 사명은 결코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개인 전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날렵한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또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치의 이면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자고, 돈 때문에 먹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버리기도 하는, 배신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표면적 사실 뒤에는, 거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따라가는 곳에는요, 누군가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우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슬픈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결국 우리 삶을 찌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돈과 상관없는 위대한 가치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구령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구령. 성경은 영혼구령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한 목숨을 잃으면,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러니는 돈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위해 돈을 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혼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령이라고 하고, 구령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령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령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불하는 값을 비교해 볼 때 이 영혼 구령의 이 가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육체의 병을 고칩니다. 상담가는 마음의 병을 고칩니다. 구령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일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아주 험난합니다. 문제는 그 길을 간다고 의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낙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프로 되지 않는 아이들만 의사가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가는 의사와 달리 좀 더 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령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학기 89절만 외우면 평생을 영혼 구령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의 말씀 89절.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릴 교재는 89절이 좀 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 필요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배경적으로만 이해하고 이제 외우지 않을 것들은 제하고 외울 것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학기 동안 89절 이것만 외우면 평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 바로 그것은 구령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칼 안 들어도 돼요. 피 안 봐도 됩니다. 말씀만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요, 술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과 이렇게 이제 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외과 의사들은요 매일 피 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가지고 찍고 막. 치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매일 입만 보고 살아갑니다. 예? 썩은 입 뽑고 뭐 하고 매일 쳐다보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령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을 때. 그렇죠. 사고가 팍 터졌어. 누구도 죽고 딱 그러는데 자기 사람이 살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가만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펴보십시오. 살아날 때, 태어날 때, 이럴 때가 진짜 기쁜 겁니다. 그런데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반대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슬픔 뒤에는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죽음의 그림자만 보여도 기쁨과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이런 기쁨과 달리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의 기쁨은 어떨까요? 저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학생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공부 중에 그 학생을 구령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알려왔어요. 갑자기 영상통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던 친구를 구령했어. 그러는 거예요. 구령했어. 제 아이가 평생 처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기쁨을 맛본 날이었습니다. 부모인 저도 기쁜데, 설레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자기 후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어땠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령했을 때 그 기쁨을 저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 바울에게 있어서 환희, 바울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왕관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령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왕관입니까? 바로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왕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령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보상,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초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5개의 면류관이 있지만 이 5개의 면류관 다 아니더라도 구령자에게 주는 이 면류관 하나만 내가 쓸 수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그가 살아생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현대의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캐리 박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캐리 박사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영원하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구령자를 위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구령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일만큼 영원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길일 수 있지만 짐 엘리엇이 남긴 말과 같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과 같이 영원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선택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령자가 된다는 이 기쁨, 이 특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